요즘은 아니지만 어느 세무 공무원, 예전엔 세무 공무원이 일했던 분의 어떤 간증입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무 공무원을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정직한 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소위 뇌물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내의 권유로 이제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설교를 듣던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부정한 손을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이제 찔림이 없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부르시지만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내려와라.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들리면서 자기 행위가 이제 찔리는 거죠. 마음의 가책이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뇌물들, 리메이트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정말 죄를 범하는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이제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불법적인 것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분은 직장에서 이제 불명예 퇴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쫓겨나게 됐지만 이제 바로 그날 이후로 이제 백수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받아왔지만 그것이 찜찜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다 돌려주고 경제적으로 또 직장도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지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그래도 작은 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삭개오의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도 또 삶에도 이러한 평안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우리가 이동안 사는 동안 부정직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또 보았고 들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여리고라는 그런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성도 여리고 성이고 그때 여호수아는 저주를 합니다. 여기에 성전터를 세우는 사람은 큰아들이 죽고 마지막 이 성전 문짝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물론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 예언도 이루어졌지만 여튼 이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수많은 세월들이 지났기 때문에 여리고가 더욱더 크고 부유한 도시이고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거죠. 여튼 이 여리고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이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굉장히 큰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모두 다 이게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긴 했지만 각 지역마다 총독을 파견하고 때로는 자치권을 주면서 그래서 남쪽에는 분봉왕 유다 백성의 왕을 세우긴 했죠. 그러나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치권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지역입니다. 또 특별히 그 지역마다 식민지 지역마다 이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정부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 각 지역의 이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세리장들에게 재량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만큼 필요하다, 1억만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세리장들이 알아서 거두어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로마 정부는 사실은 이 세리들에게 어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챙겨야죠. 자기 밥줄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부과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해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과세를 부과해서 거기서 남는 것들 정부에 보내고 남는 것들은 자기의 생활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는 세리들이 얼만큼 받든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세리장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 만큼만 거두었겠지만 이것이 횟수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그걸 묻지 않고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로마 정부의 세금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이게 되고 그것을 자신들이 착복하게 되었다. 그것이 당시 모든 세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들은 유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똑같은 동족이면서도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들 것을 악착같이 착취해가고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또 감옥에 가두어두는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특별히 이 세리장은 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매국노 이런 등등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당시 세리들 그리고 세리장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여리고 지역의 이 세금을 관할하는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당시로 보면 굉장히 권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순결하다, 순수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과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처럼 삭개오의 부모도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좋은 뜻이겠죠.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순결하게 살아가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러한 뜻으로 삭개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물론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삭개오는 세례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에 매어버리지 않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의 메인자, 물질의 메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은 이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지만 이것이 죄로 생각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예배 때 사사기 이제 거의 끝부분을 보고 있지만 사사기의 대표적인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뭐죠?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당시 세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세리들도 다 그렇게 떼어먹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세금은 일정 부분 보내고 더 많은 것을 착취해서 자기 주머니에 채웠던 그게 관행인 겁니다. 소위 말하는 관행인 거죠. 그러니 그런 것을 행하면서도 괜찮아. 뭐 저 사람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세리가 그렇고 이 지역에 있는 세리장들도 그런데 이건 뭐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죠. 백성들의 손가락질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는 들어도 괜찮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걸 지금 세리장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그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세금을 걷고 거기서 상당 부분을 자기 주머니에 내 배만 채우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 좋은 이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다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좋지 못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주변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것이 삭개오의 실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늘 고독했고 죄책감 가운데 그리고 뭔가 한켠엔 꺼림칙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생의 즐거움이 없던 이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삭개오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또 그분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 누가복음 19장이면요 이제 다음 장부터는 성전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의 3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삭개오도 소문을 통해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수요일날 보지만 예수님을 가면 많은 것을 얻더라. 뭐 유익이 되더라. 기쁨이 되더라. 이러한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도 듣고 또 외로운 자의 친구라는 그런 이야기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에게도 생겼다는 거죠. 자기 주변에 만날 만한 친구도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아가면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지는 않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위로를 받고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삭개오에게도 생겼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읽겠습니다. 같이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삭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자 주님께 나아가면 무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일이라는 그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보고자 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몇 가지 장애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어떠한 장애냐?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가진 장애입니다. 키가 작고 뭐에 그다음 사람이 많아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자, 무슨 이야기냐? 삭개오가 가진 내적인 방해 요소, 주님께 나아가기를 막는 방해 요소는 뭐냐? 외적인 외형적인 모습에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작은 것, 뭐 사람이 많은 것과 다 연관되어지겠지만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끼웠지만 특별히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작다, 뭐 그것은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소위 말하는 좀 나쁜 말로 난쟁이. 조금 더 할까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예. 난쟁이 무슨 자루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컴플렉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속에 가면 불편한 거예요. 예, 저는 키가 안 작아와서 모르겠지만 키 작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비애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은 것도 내적인 요인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은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왜 왔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뭐 사람들 많은 속에 한 대 툭 때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삭개오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터인데 분명히 욕 들을 게 뻔한데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테인데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 사람들이 이목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내 컴플렉스, 너 내 키 갖고 놀리지는 않을까? 야 똥자루! 뭐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좀 듣기 싫을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이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를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핑곗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뭔가 바빠서 우리 자녀를 좀 키워놓고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결혼해야 돼서요. 우리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돼서. 내가 새 소를 사서 빨리 밭을 갈아봐야 돼서. 우리로 말하면 새 자동차를 사서 빨리 몰고 싶어요. 직장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핑계거리로 물론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내가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오늘은 꼭 안 돼요. 내가 다음번에 이들은 항상 다음번입니다. 다음번. 그 다음번이 언젠가 오겠지. 아니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번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까? 자, 오늘 우리도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하면 솔직하게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오늘 참 교회 가기 조금 싫은데,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 어제 바람이 불고 아침에 나갔더니 너무 추워. 바람도 많이 불고, 내 머리 어저께 했는데 머리 다 망가지겠어. 집에 또 손님이 온다는 거야. 일어나려고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지, 감기 몸살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조금 쉴까?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해거리들, 이러한 핑계거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뚫고 나아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봅시다. 잘했어. 참 착해.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나를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하지 않는 분들은 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신 거예요. 나를 칭찬하기가 어렵다면 옆에 계신 분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이것들 핑계 삼아서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자기의 장애가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사람들 앞으로 뚫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무리 속으로 가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또 나가면 욕을 할까? 얼마나 남은 사람들이 눈을 흘길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사람들 속으로 갈 수가 없었지만,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을 뚫고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가 작잖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길도 비켜주지 않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만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 저분이 예수다 하는 소리 들렸겠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할 수 있는 건 뭐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저 멀리 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방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을까? 보이니까 나무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 삭개오 설교할 때 제가 나무를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요, 이 여리고에 가면요, 성지입니다. 물론 여리고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좀 제한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한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게 그 앞에 편말이 붙어 있대요. 삭개오 나무라고요. 삭개오 나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 어렸을 때 삭개오 뽕나무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적도 있는데, 삭개오 뽕나무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다른 이제 원어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릉에 왔으면 소나무에 올라갔겠죠.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개오가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거죠. 내가 장애가 있어. 막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았더니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잘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리로 갈 것 같구나.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 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얼마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 기간장쯤 되었다면 그래도 나이가 중년 이상은 되었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저 정도 이제 나이는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 작은 삭개오, 키 작고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먹을 것은 좀 잘 먹어서 통통한, 키 작고 배가 볼록 나온 아저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키 작은 배통통 아저씨가 나무를 기어오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꼴이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라 등에서 엉덩이라도 받쳐줬으면 좀 쉽게라도 올라갔겠지. 아마 삭개오는 그 나무 오르다가 좀 넘어졌을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매달렸다가 힘 없어서 떨어지곤 여러 번
그렇게 떨어졌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막 비웃는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여튼 삭개오는 사람들의 이목과 여러 가지 웃음소리 들어가면서 간신히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으로 꼭 지나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 있겠죠. 야,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오늘 예배 가운데도 물론 우리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느냐? 오늘 하나님 꼭 만나고 싶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내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소망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 교회하는 분들은 습관을 따라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출석하고 도장 찍고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그 간절함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은혜를 받아요. 나무에 왜 올라갔습니까? 저 같으면 포기하고 갈지도 몰라요. 사실 저 줄 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리 맛집이 있어도요, 줄이 길게 서 있으면 여보 딴 데 가자, 다른 데 가자 그래요. 그 집 안 가요. 안 먹고 말지 내가 줄 서서 그걸 먹어야 하느냐. 제가 정말 맛집 간 거는 줄 서서 기다린 것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 아내 같은 거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고 뭐 보고 싶어도 사람이 많고 갈 수가 없다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린다, 꼭 만나고 싶은 열망이 삭개오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장애, 어떤 어려운 방해가 있어도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오신 게 아닐 거예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악착같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정성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방해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가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고픈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 위까지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나아간 사람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자,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느냐 한번 봅시다. 5절에서 7절 말씀. 자,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장면, 성화로도 그런 그림들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이 누구를 주목하여 보셨느냐?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저 높은 나무에 있어서 그를 향해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질러서 아니에요. 주님은 어찌 보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삭개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혼혈 민족의 정체성을 더럽힌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안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안 지나갑니다. 그 땅이 더럽고 싫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배를 타고 바닷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를 거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왜?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굳이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로 왜 왔을까? 아무리 19장 말씀 다 읽어봐도 이 여리고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느냐? 아닙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동일한 시간에 한국 교회는요 11시가 무조건 예배 시간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1부, 2부, 3부 드리는 것이 교회도 있고 예배 시간이 조금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 이 시간 다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설교 시간일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뭐 1000만, 지금은 좀 성도들이 1000만은 안 된다고 하지만 여튼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내가 받아야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름 불러주는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 모르시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삭개오 빨리 내려와, 이게 아니겠죠. 삭개오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나를 아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찬양,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우리도 목사님들 만날 때 인사하면요, 아무개 교회를,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박영록 목사입니다 하면은요, 그 사람 이름 기억 하나 못해요. 교회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누군가 소개를 받으면 인사는 하지만 악수하지만 이름 잘 몰라요. 듣고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는 거, 관계한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전에 만났느냐? 아니죠.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는 겁니다.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리고에 왜 왔는지 목적도 있고 삭개오가 왜 그 나무에 올라갔는지 그 모든 것, 모든 삶, 모든 상황, 삭개오의 삶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자. 나랑 관계하자. 우리가 만나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 집에서 유하겠다. 오늘 내 집에 좀 가자. 여기 말하면 내 집에 좀 신방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 보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 아직 청소도 안 했는데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인데 자다가 그대로 빠져나왔는데 부끄러움이 있겠지만 감사한 거죠.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니, 우리 집에 누군가 오신다는 것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다니,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보다는 예수님을 더 주목하겠죠. 예수님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고, 또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맨 앞줄로 나온 사람들, 또 치장을 가진 온갖 치장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주님이 주목하는 분이 바로 나일 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바로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자 오늘 이곳에 왔다. 아무개야 나를 만나자. 나와 함께하자.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참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 삭개오가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 보았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고 주님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너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죄 가운데서 살았지만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의 죄의 모습이,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8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언제 너 죄인이다, 너 잘못한 것 회개해라, 내 손을 펼쳐서 누구를 도와라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내 죄가 보여지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는데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마음을 취했다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는 마음을 삭개오가 그 순간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율법입니다. 사실 율법 조문이에요.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를 지내고 그렇게 4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양을 빼앗아 왔으면 양을 4배나 돌려주어야 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을 해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했으니 그들에게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회개를, 참된 회개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불을 사용하겠습니다. 또 내가 속여서 이렇게 착취해 살았으니 내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 율법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진정한 체계, 진정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는다 생각했느냐? 어떻게 구원이 임하느냐?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중요한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성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과 이것을 중중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너희는 혈통을 강조하지만 아니다. 이들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혈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아브라함도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삭개오도 그의 믿음과 그의 회개함과 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이 같은 소리를, 이 같은 말씀 오늘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정말 삭개오와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되어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분들, 삭개오처럼 은혜 받는 분들,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